이 자리에 저희들이 소중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한 데는 분명하고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들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복음, 그게 뭔지를 차분하게 들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픈 것도 낫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다, 이런 의미의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좋은 소식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말기 중에 말기입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불쑥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사가 손을 잡아 일으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고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그렇게 치료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진단과 의사의 말을 딱 들었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 복음의 소식이기도 하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한편으로 그 기쁜 소식은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만일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치료하기를 거절하면, 치료받지 않으면 당신은 6개월을 못 살고 죽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게 이 의사의 진단인 거죠.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복음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게 다 잘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듣기에 불편한 내용들이 먼저 있습니다. 정말 불편하지만 가만히 들어보아야 될 내용이 먼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불편한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평소에 듣지 않았던 단어를 듣게 됩니다. 죄가 있다. 당신도 죄인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 마음에 기분이 나쁘죠. 불편하죠.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네가 모르는 착한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가 크게 악한 짓 하지 않고 나는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 그래도 내 인생 돌아보면 그래도 선하게 남들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살아온 데인데 교회만 오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참 불편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불편하지만 첫 번째 내용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을, 그런 차원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복음이 말하는 죄는 그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두꺼운 성경책 전체를 살피고 또 고민해보고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만 오면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복음이 말하는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음이 죄입니다. 내 삶에, 내 사상에, 그리고 내 철학에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 부재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죄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고 정상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음, 내 삶에 하나님이 없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우리 인생들은 다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 저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힘과 힘의 싸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그렇고요, 회사에 가도 그렇고요, 어느 단체에 가도 그렇고요, 공동체와 공동체가 그렇고요,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이도 한번 보십시오.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힘 있는 놈이 장땡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 이 죄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교회 모이면 듣는 죄할 때, 내 삶에도 이때까지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로도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살만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일단 그게 죄다, 그게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예수의 복음이 말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좀 더 심각합니다. 좀 더 불편합니다. 그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의 삶,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게 예수의 복음의 두 번째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부재, 하나님 없음으로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과 자기 이익을 따라 계산하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났고 힘과 힘의 대결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빼앗고 짓밟게 되어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부재하니까 그 삶에는 당연히 악과 더러움과 부패와 이 죄악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부재의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당연한 현상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들이 하나님 부재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수도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사회에, 나라와 역사에 가득 차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한다. 마치 전기가 끊겨진 냉장고 안에 음식물 같습니다. 전기가 딱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성능 좋은 냉장고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음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썩고 죽음으로 끝장나 버리죠. 하나님 부재라는 이 죄의 모습 때문에 이런 부패와 더러움이 온 사람의 마음속에, 인류 속에 가득 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버려두는 것 자체가, 그 죄악과 참상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죽음과 사망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럼 나한테도, 내 안에도 이런 하나님 부재의 열매들이 있는가? 성경에서 그 열매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가만히 보면서 내한테는 어떤 것들이 있지 하며 손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을 띄워보겠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배신이란 말입니다. 무증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런 하나님 부재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나,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심판을 하지만 이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옳다라고 두둔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부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최고의 참상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행하는,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작금의 시대의 모습을 성경은 죄의 참상이라고, 하나님 부재의,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 이 부재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심판이 우리의 비참함과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불편한 내용 두 번째입니다. 이 정의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어떤 삶도 내가 이 문제 앞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성경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의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예수의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려주고 싶은 복음의 불편한 내용입니다. 이 불편한 내용을 이기는, 해결하는 기쁜 소식이 예수의 복음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기쁜 소식, 예수의 복음이 말 그대로 이런 죄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죄와 죽음에 매여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죽음과 의로운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세 번째 내용,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볼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서 그 전제 조건이 뭘까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하고요? 회개하고. 회개가 이 불편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바뀔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나라 국어 대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을 이룬다. 성경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어 대사전에 회개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뉘우친다, 잘못된 점을 자각한다, 반성한다, 이게 강조되어져 있죠. 이 강조점은 성경 원문인 헬라어에서 회개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 원어에서 이 선제 조건인 회개의 뜻은 동의한다, 인정한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내가 자각한다, 그것이 틀렸다고 내가 반성한다, 동의한다, 인정한다는 뜻이 회개입니다. 무엇을 동의하고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불편한 그 내용이 그게 맞다라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재가 죄다. 하나님 부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없기에 앞에서 언급되어진 수많은 이런 죄의 정상들이 나에게도 있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식정법에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울 때에 나도 그런 하나님 부재로 말미암는 그런 부패와 썩음과 사망의 냄새나는 열매들이 내 삶에도 가득하다, 나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는 예수의 복음,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없으면 예수의 복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가 끊어진 신형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 부패하고 썩어갈 때 어떤 조치를 취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한 번 더 랩으로 사고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구분해가지고 딱 분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냉장고 음식물이 상하지 않고 지켜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고 부패와 썩음이란 이 몸과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이 좋은 시간에 모셔놓고 이 불편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동의와 인정이 없이는 예수의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다가 말 거야. 의사가 당신이 6개월 남았습니다. 오늘 입원하고 내일 당장 수술하고 치료받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진단을 딱 받았습니다. 어떤 환자가 삽니까? 예, 몰랐는데 정말 이렇게 치료받으면 살 수 있습니까?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당장 입원하고 의사 말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삽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내 몸을 더 잘 아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진단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우연찮게 낫기도 할 거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 내 많이 봤습니다. 나는 입원도 하지도 않을 거고 당신이 내린 진단도 나는 신뢰할 수가 없고 그게 동의가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내 몸을 더 잘 아는데 나는 말짱한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동의 못합니다 라고 하는 환자는 죽습니다. 예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 아, 하나님 없음이 죄구나. 그 결과는 내 속에 수많은 불의와 악들이 나도 어쩔 수 없는 힘으로 생기는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 가운데 판단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를 살리는 기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갔으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복음이 담고 있는 네 번째 진짜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뭘 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말하죠. 믿는 자다라고 말하죠. 무엇을 믿느냐?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의사의 말을 따라서 의사의 말을 믿고 그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가 하신 일들, 그가 가르치신 말씀들을, 그가 이루신 일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과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목적은 딱 하나로 통일되어집니다. 그가 잉태되어졌을 때에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며 그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죽는지, 죽음의 이유가 뭔지 목적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그의 사역의 끝에 그가 이 땅에 하신 일이 뭔가를,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뭘 얻게 하려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최고의 핵심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고,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처음과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그의 죽음의 의미와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하나님 없음에 부재의 죄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자기 욕심을 다투며 살아가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 그 죽음의 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예수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끝장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죽음을 끝장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내용이었지만 성경에서는 죄가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거절, 무시, 무관심,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싫어하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음,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죄의 정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그 심판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하나님 부재, 하나님 없음을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란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는 이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서 인용을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란 이름은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이름이고,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본질적인 그 문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 하나님에게서 끊어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있음의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하나님 이어야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심령이 하나님 계심으로, 하나님 임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 그 안에 음식을 살리는 길은 음식을 또 다시 정렬하고 닦고 씻고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끊어진 전기 없음을 전기 있음으로 콘센트에 탁 꼽아서 전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음 부재의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있음, 하나님 임재의 존재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이름을 내가 천하에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없음 부재의 이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란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시고 왜 이렇게 침튀기며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까? 불편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 불편한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거기에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있는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전기가 다시 연결되듯이 이 어둠 속에 삐지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환히 바뀔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음에 돌이켜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내가 회개한 게 진짠가?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진짠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부재의 죄, 그로 말미암는 비참한 참상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회개가 복음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삶의 시작이 있느냐, 이걸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다시피 회개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가 뭔지를 다시 한번 띄울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며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 동의하고 자각하고 반성했으면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것, 여기까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의 돌봄을 받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있는 인생이 되어지면 이런 새로운 관계가 확 세워지고, 이 새로운 관계는 당연히 새로운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싫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죄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뭔지도 알고 회개가 뭔지도 알고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의 삶이 새로운 관계 속에 새로운 생활로의 삶이 들어감이 없다면 여전히 아직 우리는 예수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치러야 할 우리의 대가와 비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욕심을 쫓아가고 돈이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추구하는 나라였고 나의 왕이었고 나의 만족이었다면, 이제는 목자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의 인도를 받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길을 단연코 거절하고 때로는 손가락 집어받고 때로는 바보 같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면서 새로운 생활로에 대한 들어감이 시작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쁜 소식 예수의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우리들은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부재,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의 나도 예외가 아니고 이로 말미암는 죄와 죽음의 심판에 관한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난 이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그분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 부재의 인생이 하나님 있음, 하나님 임재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있음의 새로운 관계가 되어진 그 삶을, 새로운 생활을 기쁘게 살아갈 겁니다. 그 길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 길을 걷는 데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제1 대상자는 오늘 내가 모시고 온 나의 가족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소중한 분들에게 들려지고 이 들려지는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새 마음, 믿음을 일으키기를 우린 사모하며 계속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 새 마음 복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오늘 들려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줄 뿐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소식, 예수의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 진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